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로서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호칭이 됩니다. 선생은 선생으로서의 삶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요즘은 익명의 선생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정치, 문화, 경제, 종교 각 분야에 있어서 어찌 그리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조목조목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강한지, 어떨 때 보면은 이런 분이 정치를 하면은, 이런 분이 종교인이 되었다면은, 이런 분이 뭔가 나서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면은 한국 사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에 과연 내가 주장하는 그러한 말처럼 자신들의 삶도 그러한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은 일치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둑이나 장기 같은 그런데 남자들은 조금 관심이 있죠. 저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때 조금 관심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바빠서 실력이 늘기도 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보잘것없는 초심자도 바둑 두는데 이렇게 보면은 왜 저기 안 두고 이렇게 둘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로들이 바둑을 두는데 말 잘못해가 당신 몇 급이요 하고 물으면은 할 말이 없어요. 나하고 한번 해볼까 해서 하면은 10번 하면 10번 따지고 100번 하면 100번 따질 겁니다. 실력 차이가 조금만 나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뒷전에서 물러나서 어깨너머로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이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대단히 괜찮은 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로 교훈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대상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룹은 바리새인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아도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대 사회의 선생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세리라는 사람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유대를 압지하는 로마 정부편에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바치는 사람으로서 당시의 부정과 불의의 대표처럼 여겨졌던 인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죄인들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성격은 감사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보면 감사를 빙자한 자기 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지적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토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입니다. 토색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토색하고 악을 행하고 간음을 한다고 단정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대표자로서 그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특정 세리를 지목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자랑은 율법의 준수로 정점을 이룹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식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민수기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금식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만약에 대속죄일 금식이 아닌 경우에는 회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할 일이 있을 때에 육체를 괴롭게 함으로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는 의미로서 금식을 합니다. 이처럼 금식의 정신은 마음을 비우는 겸비와 회개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지나쳐서 1년에 한 번이나 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매주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목요일날 올라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40일 만에 내려올 때에 월요일날 내려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하면서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종교의식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종교의식이 되면서 금식은 그 금식의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11조를 하지 못하는 믿음 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자기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랑거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목적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잘 드러나도록 따로 서서 자기를 알아봐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기도의 양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의 기도의 모습은 기도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사실은 기도를 빙자한 자기 과시, 자기 자랑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쳤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기도 장소가 같지를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 주로 이 성소가 있는 바로 그곳이 아니라, 거기는 함부로 갈 수 없으니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라고, 그 여인의 뜰에서 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사람이 모여있지 않은 저 앞쪽에 좀 더 나아가서 성소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거룩한 표정과 거룩한 자세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취급받는 세리는 성소에 가까이 가는 것이 죄송해서 여인의 뜰에서 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뜰 쪽에 그곳에서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손을 들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종교 행위를 과장해서 자랑하는 데 급급했지만은,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부끄럽고 죄송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에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 근거는 이 도덕적인 생활과 종교적인 계율 준수에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생활과 종교적 계율 준수가, 우리는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죠. 십계명을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리새인의 의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상 하나님과 유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행위만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돌아보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바로 그러한 자세가 사라져버리고, 율법의 핵심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의 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는 엎드려지면서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비웃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뭐 그렇게 죄가 많아서 이런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감당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실 때에 그저 세상에서 심신나약자를 불러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사야 같은 사람이 말씀에 능한 사람이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과 직면하게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율법 준수의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초라하고 죄투성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같이 살다 보면은 누가 더 어두운지, 누가 더 옷에 뭐가 많이 묻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불빛이 희미하면은 거기 빛에 비춰다가 네가 더 감다, 내가 좀 더 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빛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앞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나 사실상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의 죄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필요성도 못 느꼈던 것입니다. 그의 종교의식, 그의 삶의 일부분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나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자신이 대단히 의로운 것으로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의미 있는 삶은 오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저 남들로부터 칭찬 듣는 자기 만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는 떳떳이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멀리 서서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의 죄된 지금까지의 삶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괜찮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이든 종교적이든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고자 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준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줄 만한 의로운 사람은 성경에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를 자랑해서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성소에 가장 가깝게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직면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 길은 나의 의로운 삶이 아니라 내가 괜찮게 살아왔던 포장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용서가 드러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D.L. 무디 선생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한 소녀가 참석했습니다. 그 소녀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거의 절망감 속에 사로잡혀서 살던 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내 죄가 너무 커서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이 그의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강대상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으로 걸어 나오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부족한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케 해서 넌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그리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집회에서 찬양대에 앉아있던 해밀턴이라는 자매가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썼어요. 그 가사를 가지고 그 D.L. 무디 선생과 늘 함께 더불어서 부흥집회에 다니던 생키 목사님 찬양으로 돕는 그분이 곡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214장 후렴에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나는 내 의지로 내 삶을 바꾸지 못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새롭게 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없는 척, 의로운 척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십시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